여러분,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그동안 데살로니가후서를 들어주시느라고 여러분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뉴스나 현실을 보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뒤처지고 또 요령 부리는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똑바로 살면 뭐하냐, 올바로 살면 뭐하냐, 결국 손해만 보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올바로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은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일을 안 함으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으른 자들을 향한 권면이고, 지난주 말씀은 오늘 말씀은 그들을 바라보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일을 하지 않고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구걸을 하여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것을 바라보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답답하고 많이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이것을 간파한 바울이 마지막으로 바른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선을 행하다가 지쳐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는 어떤 성도가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는 그냥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열심히 그냥 교회 일을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가 바뀌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난 그래서 다 그냥 때려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일과 신앙생활은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면 되지, 누가 알아보고 봉사하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인본주의 신앙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교회에서 일을 안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된 종말론 성도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이 지쳐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게으르고 무질서한 자들을 강하게 질타를 하고 권면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울은 시선을 돌려서 조용히 교회 안에서 올바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성도를 향한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교회 안에서 올바른 성도들에게 하는 그 권면입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이라는 게 뭘까요? 선.
선은 악한 거에 반대죠. 그 쉽게 말해가지고 선은 뭐야? 착한 게 선이잖아요. 착한 게. 예를 들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선이죠. 그리고 길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도 선이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한 말과 온유한 말로 대답해 주는 것도 선이고. 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예배하는 일도 선한 일이고, 무엇보다 주의 일 하는 것 다, 주의 일이 다 선한 거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합시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일이 다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나 기독교나 선행을 강조하는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도 선을 행하라 그러고 기독교에서도 선을 행하라 그러고.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천주교에서는 선을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죠. 구원의 조건으로. 성경에 구원의 조건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주장하는 것은 똑같은데 천주교는 구원의 조건으로 잘못된 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이 선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악보다는 선을 좋아합니다. 악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선을 좋아하죠. 그러나 선이 좋은 것은 알지만 또 선을 행하다가 사람들은 낙심할 때가 종종 있지요. 왜 그러면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을 할까요? 선한 일은 좋은 일인데 왜 좋은 일을 하다가 왜 낙심을 할까? 선을 행하는데 열매가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 알죠? 대나무. 대나무는 자라나는 시간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시간이 있는. 그래서 대나무는 씨를 심고 첫 4, 5년 동안은 대나무가 자라는 변화가 사람 눈에 전혀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씨를 심고 4, 5년 동안은 아무런 것이 보이지가 않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대요. 이 대나무 정말 자라는 거 맞습니까? 혹시 씨가 죽은 거 아닙니까? 심었는데 나오지가 않지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그러나 그 시간에도 대나무는 땅 위가 아니라 땅 아래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땅에 뿌리를 내리고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기초를 깊이 다지는 그런 시간이래요. 씨를 심고 4, 5년 동안은. 그런데 4, 5년이 지난 어느 날 어느 순간 대나무는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하루에 30cm씩 30cm 이상씩 자란대요. 그래서 한번 나와서 자라기 시작하면 막 순식간에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어라? 이 대나무가 갑자기 자랐네. 갑자기 자랐네. 이렇게 말을 한대. 그러나 사실은 갑자기 자란 게 아니라 4, 5년 동안 대나무는 땅 아래에서 준비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선을 행하는데 당장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열매를 바라고 어떤 변화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낙심을 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자라나게 하고 계시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는 당장 열매가 안 보여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뭐 금세 열매가 나타나고 금세 변화가 있고, 그러면 선을 행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대나무가 시간이 걸리듯이.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일하지 않고 밥을 얻어 먹으며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끝까지 참고 선으로 행하였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 많이 이제 지쳐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들을 위로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뭐 선을 행했다고 해가지고 뭐 금세 뭐 열매가 뭐 맺혀지고 금세 뭐 변화가 나타나고, 그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이 오래 우리가 기다려야 되죠. 그걸 알고 열매가 없다고 당장 뭐 변화가 없다고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권면은 뭡니까? 저들을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말씀은 지난주 저들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강경하게 권면한 그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여기서도 사귀지 말라는 말은요,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상종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잘못 행하고 있는 자를 보고만 있고 방관하고 감싸주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가 독불 장군인 마냥 천지를 모르고 행하는 그런 자들이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스러운 교회 안에 술을 먹고 들어와 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술을 먹고 들어와서 수시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자들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술 냄새 푹 예배드리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예배 끝난 당에 성도들한테 막 난동을 부리는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자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단체라고 해서 그것을 보고도 아무 제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만 줘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못하도록 제재하고 권면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사귀지 말고 거리 뛰기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런 자들을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목적이 정죄가 아니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권면이 뭘까요? 원수같이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강경하게 말하는 것은 저들을 정죄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목적은 저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한 사랑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앞에 14절에서 저들을 뭐라 그랬죠? 사귀지도 말라, 저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15절에서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하라. 저들을 사귀지 말고 저들을 제재하고 저들을 부끄럽게 하지만 그러나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뭡니까? 이 권면의 방식입니다. 저들의 잘못된 행동에 분별이 필요하지만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분별이 필요하긴 하지만 마음의 태도는 반드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 다시 말해서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되 원수 취급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저들과 거리를 두되 너희의 형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먹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빼닮은 이 바울의 이 진정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정치 인생 내내 수많은 적대자와 반대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얼마나 곳곳마다 이 링컨에게 원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또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왜 저 사람을 그렇게 감싸고 놉니까? 저 사람은 대통령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왼수입니다. 왼수인데 왜 이렇게 대통령이 저 사람을 감싸고 도냐고 이렇게 묻는 말에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그를 나의 친구로 만들면 나의 원수 한 명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링컨은 대통령을 수행하는 동안 원수들의 잘못을 모른 척 방관하지도 않았고 원칙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들을 또 적으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성경도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원수 맺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링컨은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영웅시되는 최고의 대통령으로 미국인들 가슴에, 아니 전 세계인들 가슴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태도입니다. 태도, 마음의 태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저들을 제재하고 저들을 부끄럽게 하고 저들을 상대하지 말되,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수 맺으면 안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원수를 맺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 맺으면 안 되고 내 형제처럼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논리는 잘못된 사람 있으면, 틀려 먹은 사람 있으면 우리 조직에서 저 사람 내쫓아라. 문제 있는 사람 깔끔하게 제거하라. 이게 세상 논리죠.
그러나 교회 논리는 세상 논리와 다릅니다. 교회 논리는 잘못했으면 바로 잡되, 방관하지 말고 바로 잡되, 그러나 돌아오게 하라. 그리고 권면을 하되 사랑으로 품으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딱딱한 이 법정과 같은 곳이 아니라 따뜻한 가정과 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같은 교회가 돼요. 가정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교회. 그래서 어떤 교회의 표어는 그렇더라고요. 가정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교회. 그 교회 표어더라고요.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면 내 집에 들어온 것처럼 편안해야 되죠, 교회는. 가정에서는 잘못된 자녀를 야단치더라도 원수처럼 내쫓지는 않잖아요. 가정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도 그렇게 그런 가정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과 같이 마음을 좁게 먹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속이 좁아가지고, 옛날 안성춘 권사님의 그 어록이 있어요. 돌아가신 하늘나라 가신. 집은 좁아도 살 수 있어도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산다. 제 마음에 평생 박혀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해주신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속이 아주 콩알 만큼 좁아가지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참 속이 좁은지 몰라요. 우리는 바울처럼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도 힘든데 우리가 넓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다 품어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권면, 올바른 성도들에게 하는 마지막 네 번째 권면은 뭡니까? 주께서 평강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6절 마지막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제 마무리를 명령이 아니라 평강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강하게 권면을 했고, 또 질서를 요구했고, 또 분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남긴 것은 또 다른 요구가 아니라 평강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지쳐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만으로는 버티지 못하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평강이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 낙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게으른 자들에게 권면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박해받는 교회를 지키느라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날 힘인 평강이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평강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평강은 그럼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평강은 환경이 좋아서 우리에게 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또 그렇게도 안 풀리던 문제가 잘 풀리고 해결되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평강은 언제 우리한테 오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평강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평강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오늘 보면 16절에 다시 보면 우리 주님을 바울은 평강의 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님이 우리 속에 안 계시면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은 천국같이 평안한 거죠. 그럼 평강은 언제 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마다 일마다 그랬어요. 따라해봅시다.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임하시는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아주 현실적인 표현을 하죠. 때마다 라는 말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 그리고 일마다 라는 말은 사건과 상황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평강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평강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문제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도, 지금 괴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자기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악한 죄 파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지옥 같은 사람이 있고,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마음이 늘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에 주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평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니까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늘도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주님을 날마다 영접해야 돼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직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잘 될 때만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고, 안 되는 일이 있고 안 좋은 소식이 있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을지라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평강의 주님을 모시고 살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평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해에 1년 내내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선으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선으로 해야 됩니다. 악으로 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권면으로 시작했지만 은혜로 끝을 맺습니다. 바울은 명령이나 정죄로 마무리하지 않고 평강으로 은혜로 마무리를 합니다. 성도는 세상 논리처럼 원수를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선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바로 예수님의 사상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말하기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손으로 해야 됩니다. 끝까지. 손해를 보더라도, 바보, 천치, 병신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모쪼록 선을 행하고 어떤 어려움과 손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선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